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의 제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입니다. 제물 전부를 불태워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곡식을 드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이웃과 함께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죄를 솔직하게 자백할 때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레위기 5장은 이 속죄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5번째 제사인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의 죄입니다. 왜 수많은 죄 가운데서 이 3가지의 사례만 드셨을까? 모든 죄를 다 적어놓으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고 또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3가지의 죄를 설명하십니다. 자, 이 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실수로 짓게 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3가지 죄의 사례를 통해서 실수로 지은 죄라도 반드시 속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죄는 크고 작든 고의로 지었든 실수로 지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죄는 증언하지 않는 죄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과학수사나 CCTV 같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단서는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도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증인의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증언은 재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만약 증인이 재판에서 제대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입고 악한 사람이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우리는 흔히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법에도 묵비권이라는 게 있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규정합니다. 거짓말만 죄가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침묵도 죄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2종류로 나눴습니다.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어떤 짐승이든 간에 죽은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사체를 만진다는 건 죄와 접촉하는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또 3절 부정하게 된 사람과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는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사람이 부정하게 되냐? 시체를 만진 경우, 또 출산한 경우, 피부병이 생긴 경우, 몸에서 피나 정액이 나오는 경우 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야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로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이 지냈는데 알고 보니 부정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고의적인 게 아니라 실수로 지은 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몰랐다고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면 죄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반드시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함부로 맹세하는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맹세는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맹세는 달랐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의 맹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계약할 때 보증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맹세는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 죄가 됩니다. 사람이 언제 맹세를 잘합니까?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릴 때입니다. 화가 났을 때, 흥분했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쉽게 맹세합니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중하게 맹세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당장 5분 뒤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맹세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증언하지 않는 죄, 두 번째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죄, 세 번째 함부로 맹세하는 죄. 이 세 가지 모두는 우리가 일상에서 부지 중에 지을 수 있는 죄들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죄가 되고 무심코 닿았을 뿐인데 죄가 됩니다.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5절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복이라는 말은 밖으로 내놓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두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는 게 자복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양과 염소를 드리면 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면 됩니다. 그것마저도 힘든 사람은 곡식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 곡식을 속죄물로 드릴 때는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소제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소제를 드릴 때 곡식과 함께 기름과 유향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기름과 유향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잠언 27장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기름과 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제사인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기름과 유향을 함께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속죄제는 다릅니다.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눈물로 죄를 자복하는 제사입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기름과 유향은 이 속죄제와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대속죄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죄를 씻습니다. 유대 전통에는 대속죄일에 금지된 5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는 일입니다. 왜요? 대속죄일은 잔칫날이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기름을 발라서는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는 기쁨을 상징하는 기름과 유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곡식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10분의 1에바 약 2.3리터 정도의 양이 필요합니다. 그 곡식을 제사장 앞으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한 움큼 푹 떠서 제단 위에 불태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곡식만 태운 게 아니라 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는 화제물과 함께 태웠습니다. 이 화제물은 어디서 나온 제물인가?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과 저녁 오전 9시, 오후 3시에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항상 제물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불타는 제물에 곡식을 함께 태워야 합니다. 자, 왜 이 속죄제를 위한 곡식을 굳이 그 위에 태워야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곡식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속죄의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피 흘린 제물 위에 함께 태워서 속죄의 효력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깨뜨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하나의 제사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제사,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 보상, 배상, 죄책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죄로 생긴 빚을 갚는 제사입니다. 형식만 놓고 보면 속죄제와 비슷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 피를 뿌리는 방식, 기름진 부분을 태우고 제사장에게 주는 것, 모든 절차가 동일합니다. 레위기 7장 7절에서도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규례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비슷한 제사를 2개나 주셨을까? 두 제사는 형식은 비슷한데 목적이 다릅니다. 속죄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잡는 제사입니다. 자, 속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물에 손해를 입혔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또 상해를 입혔다든지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죄지만 사람에게도 빚을 진 행동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피해 입은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피해 입은 만큼 배상하고 거기다가 5분의 1, 20%를 추가로 배상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과의 관계까지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14절부터는 언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자, 먼저 성물의 손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성물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모든 예물을 말합니다. 성막의 기구들, 제사에 쓰이는 재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예물 모두 다 평범한 물건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이 되었습니다. 그걸 함부로 사용하거나 망가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유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산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의 물건을 배상하는 일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 곡식을 훔쳤다고 해봅시다. 그 값은 시장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얼마짜리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성물은 다르죠. 하나님께 드려진 건 사람의 기준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물건의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때 기준이 되는 게 15절 성소의 세겔입니다. 성소의 세겔은 성소에서 사용하던 공식적인 무게 단위입니다. 그 단위로 피해액을 계산하고 제사장에게 은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돌려준 후에야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할 3가지의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증언하지 않는 죄, 부정한 것을 만진 죄, 함부로 맹세한 죄. 이
이 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깨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 회복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치유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타는 제물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저 자리에서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철저히 무너져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를 덮는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야 진짜 회개입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회개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속건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반드시 책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건 그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덮어둔 갈등이 있다면 풀어야 합니다. 빼앗은 것이 있다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상처 준 말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눈물로 시작하고 책임으로 완성되는 회개. 하나님은 이런 참된 회개를 기뻐 받으십니다. 절대로 남 탓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탓하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용기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눈물로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회개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